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과 본문의 이야기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졌고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사람, 묶인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그들은 모두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한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만 편애하고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열거된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부자, 성공한 사람, 눈뜬 사람, 자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고 섰을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나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가난한 자이며 포로된 자이며 눈먼 자이며 눌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피조물됨과 티끌됨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절대자로 영접하며 겸손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힘을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이 땅의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란 사실, 죄와 허물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힘과 소유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창조주로 착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주로 착각할 때마다 우리는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존재가 되어 살아갑니다. 인간이 자신을 창조주로 착각하여 권력을 행사한 모든 일들은 다 공허감과 또 허무한 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소유를 절대적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때 비로소 우리 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복음은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고 자유케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일간 예수님께서 만나신 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갇히고 눌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모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와 허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들이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먹을거리를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준비해온 음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선민의 울타리 밖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분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은 끝났고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을 찾아올 사마리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과 동시에 이미 시작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혼돈과 소외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자신과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들의 요청을 따라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여인과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유대교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가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이라 여겼고 메시아 또한 그들만을 위한 구원자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차별과 분리, 특권의식이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가진 특권도 내려놓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가장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마음과 몸이 가난한 가운데 머물러야 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벽을 허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14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는 대략 10년마다 한 번씩 전염병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의 사망률은 60%에서 90%나 되었다고 합니다. 1527년 여름 흑사병이 비텐베르크를 강타했습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마르틴 루터의 설교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전염병을 주셨을 때 나는 이 병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에 연기를 피우고 환기를 시키면서 약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라면 가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의 사소한 부주의가 이웃을 죽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어리석거나 뻔뻔하지 않으며 사람을 선동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자신의 동료와 친구, 목회자들과 함께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병든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로 선택한 뒤 루터의 집과 수도원을 임시 병원으로 개조합니다. 또한 루터는 전염병을 피해 도시를 떠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과 의사와 공직자들은 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목회자, 의사, 공직자는 공동체의 가장 위급한 순간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고 그 일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흑사병이 주어진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믿음과 이웃사랑의 시험 무대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센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다.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다. 배타적이고 부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 너무 안 좋게 생각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중학생 아이의 고민 상담을 대하며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가 교만함과 특권의식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제자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죄와 허물, 그것은 바로 교만이며 특권의식입니다. 우리가 만약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평화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의 길을 따라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대접받지 못함으로 영적인 평화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겸손함과 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똑같이 정답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많은 이웃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